오늘은 재창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우리 고등부 렘넌트들 참 고생 많아요. 어쨌든 삶의 많은 상황 속에서 또 무게를 지니고 입시라는 참 힘든 도전을 향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그 책 중에 인생 수업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의 내용이 그거거든요. 전문 호스피스가 여러 연령대 죽음을 앞둔 사람들을 만난 이야기들을 정리를 한 거죠. 그래서 백혈병이 걸린 12살 정도 되는 아이도 만나고, 젊은 여자, 또 나이 많이 드신 할아버지, 할머니도 만나고, 이렇게 쭉 만나면서 질문하는 거죠. 인생이 진짜 중요한 게 뭘까? 그러면서 이 책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그런 것 같아요. 사람마다 다르게 이야기했지만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결국 사람이 이렇게 죽음이라는 것 앞에 놓이면 사실은 지금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사실은 우리는 가치를 빼앗기고 우선순위를 놓친 채 그냥 이렇게 휩쓸려 살아간다. 그래서 조금만 진실하게 진짜 네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붙잡고 살아가라. 그게 네 인생이다. 그런 이야기의 책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렘넌트들이 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너무 눌리지도 말고 또 너무 자유롭지도 말고. 한국의 입시에도 전혀 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영혼들도 있거든요. 너무 눌리지도 말고 자유롭지도 말고.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대로 렘넌트의 태도는 뭐냐? 삶은 개념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삶과 모든 관계에서는 개념, 즉 말해서 틀을 딱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기본을 지키며 살아가야 됩니다. 목사님이 서울 올 때 아버지가 저한테 얘기하셨거든요. 원래 말씀이 많이 없는 분이에요. 전화하면 진짜 경상도 남자인데 갑자기 집에 전화 와요. 아버지 늦는다 라고 끊어버려요. 내라는 말을 안 들어. 그냥 늦게 들어오면 되지 왜 전화를 했을까 이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이제 말이 많이 없으신 분들 저한테 딱 얘기하셨거든요. 형기라 네가 서울에 가면 잘하고 싶을 건데 잘하려고 하지 말라고. 그럼 저한테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두 가지만 하면 너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응답받을 거다. 그게 복음을 붙잡고 기본을 지켜라는 거죠. 근데 저는 이 말이 살아갈수록 되게 진짜 맞는 것 같아요. 렘넌트 여러분, 뭔가 대단한 실패가 아니라 기본을 안 지켜서 모든 문제가 와요. 예? 그리고 왜 교회가 어려워질까요? 하나님의 복음을 놓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삶의 개념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마땅히 행할 바, 자녀가 자녀답게, 학생이 학생답게 하나님이 내 지금 시간표의 기본이라고 생각한 걸 지키고, 그렇죠? 시간도 지키고 약속도 지키고. 하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 복음 붙잡고. 하지만 우리 렘넌트들의 꿈은 무개념해야 돼요. 왜냐?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미래의 근거기 때문이죠. 근데 제가 많은 렘넌트 사역해 보면 이게 뒤바뀌었어요. 삶은 무개념해요. 기본을 안 지켜 막 살아. 근데 꿈은 개념이 있어. 즉 말해 자신의 상황, 환경, 성적이 정확한 자기의 미래에 산출되는 결국 배경이 되는 거지. 뒤바꿔야 돼.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진짜 지금 시간표를 이런 거 있잖아요. 렘넌트들 입으로 RUTC 100개 세운대. 근데 늦잠 자. 학교를 안 가. 그러면 안 돼. 하나님 앞에서 정확한 비전을 향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거죠. 또 오늘 안에는 하나님이 주신 다른 이유와 목적이 있는 거죠. 이거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렘넌트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 단어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이 주신 내 시절의 기본을 지키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 될 거예요. 그리고 내가 꾸는 꿈의 근거는 내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야. 언약을 붙잡고 237개 나라 살릴 하나님 앞에 무개념한 꿈을 시작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목사님 자주 얘기하잖아요. 거룩한 욕심을 가지라고요. 치킨 먹을 때 다리 먹을 욕심 이런 거 말고, 나만 있는 거야. 표정 왜 이래? 자, 그런 욕심 말고 거룩한 욕심. 아, 내 미래, 내 꿈은 하나님이 쓰시는 아름다운 도구 돼서 237개 나라 살리는 증인으로 설 거야. 어떻게? 그건 몰라.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라고. 목사님이 세계복음화를 가슴에 담았던 렘넌트 시절 때 아무리 생각해도 세계복음화 방법이나 기능이나 재능이 나한테 없는 거지.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공부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생긴 건 특이하고 막 등등 여러 가지가 있었어. 야, 뭐야, 웃는 거 뭐야, 기분 나쁘게. 절대 공감이야? 두고 봐, 나중에. 자, 근데 내가 딱 생각했지. 그래, 내가 에?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 나도 그랬다고. 근데 하나님 앞에서 난 어떤 생각 들었냐면, 그래, 하나님이 전능하시지 않냐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지, 단지 하나님이 쓰시는 것밖에 없지 않냐고. 그래, 하나님이 나를 쓰시도록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언약을 근거로 끊임없이 나를 드리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고, 그리고 오늘 삶 속에서는 조금만 용기 내서 내 오늘을 지켜내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절, 너희가 더욱 들은 것에 유념함으로 흘러 떠내리지 가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들이 분위기 상황 속에 삶이 흘러 떠내려 버려. 제일 쉽게 뭘로 쳐요? 복음을 상실하고 기본을 떠나 흘러 떠내려가. 보이는 것 따라, 들리는 것 따라 살아가. 눈앞에 보는 것 쫓아간단 말이에요. 좀 그러지 말고 하나님 앞에 삶을 지켜내라고요. 기본을 지키고 복음 진짜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에 도전하십시오. 왜 그러냐?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목사님 자주 얘기하잖아요. 우리의 삶은, 자주 목사님 얘기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게 그런 거예요. 지금 벚꽃 아름답지 않습니까? 안 아름다워요? 야, 너희들 한국말 못 알아듣니? 대답 좀 하자. 커뮤니케이션. 자, 벚꽃 아름답죠? 아, 그래, 마음에 들어. 자, 벚꽃이 아름다운 이유는 금방 졌다가 사라지니까요. 그래서 벚꽃 보러 사람들이 진해도 가고 일본도 가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생은 풀, 인생의 성공이라는 것은 풀의 꽃이다. 금방 지고 사라질 거야. 그런데 영원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 말씀이 뭐냐? 너희들에게 전한 복음이 영원한 거야. 하나님이 오늘 우리 여러분의 렘넌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의 삶과 꿈은 지나가는 거예요. 그죠? 영원하지 않아. 한 번뿐인 인생이고 기회라. 렘넌트 여러분, 한 번뿐인 인생을 가치 없는데 빼앗기고 싶습니까? 사기당하고 싶어요?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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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아닌 거로 어디에 확실해. 사기 안 당할 거예요. 자, 내가 얘기했잖아. 목사님 친구 중에 진짜 나쁜 아가씨를 만나서 내가 알기로는 천만 원 정도로 사기 당했나? 사기 당했는데 내가 그 사람이 나한테 그 얘기를 3시간 동안 했단 말이에요. 그때 그 표정과 감정이 난 잊혀지지가 않아. 너무 깊은 분노와 슬픔에 휩싸여서 정신이 나가서 막 얘기를 하는 거야. 자책했다가 여자 욕했다가 자책했다가 여자 욕했다가 갑자기 울다가 믿음에 고백했다고 또 자책하고 여자 욕하고 야, 답 없대. 여러분, 사람한테 사기당하면 그 시절을 뺏기지만 사단한테 사기당하죠. 인생 자체가 뺏겨요. 속지 말자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니까. 야, 영원한 말씀과 복음을 이미 너한테 줬다. 한 번 뿌린 삶과 너희의 미래를 말씀과 영원한 복음을 위해서 꿈을 꾸고 살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렘넌트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참된 성공이 무엇인가? 첫 번째입니다. 오직. 저는 확신합니다. 참된 성공은 세상과 사람이 성공이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공이라고 주신 것이 성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직을 주셨는데 무엇입니까? 138.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함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삶이 성공자의 삶이라. 렘넌트 여러분, 목사님이 상식적으로 늘 얘기하잖아요. 자녀는 부모의 뜻으로 이 땅을 살아가요. 부모가 준 걸로.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자녀들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이 복음 주셨다고. 다른 게 없어.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함이 우리의 배경이자 삶의 이유이자 삶의 방법이고 힘이라. 근데 생각해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세상이 말하는 성공을 자신의 성공으로 붙잡고 살아가. 이건 무슨 말과 같냐? 내 자녀가 분명히 내가 모든 것을 줬는데, 내가 얘기했잖아요. 창조가 생각해봐요. 내가 바로 옆에 있는데 옆에 있는 애가 먹는 거 계속 얻어먹고 싶어갖고 하나만 달라고 하나만 달라고. 얼마 전에 등산하러 갔는데 엄마 아빠랑 저랑 얘기하고 있는데 창조가 혼자, 어떤 등산하는 할아버지가 김밥을 먹고 계셨나 봐. 그러니까 창조가 주변에서 걸어다니면서 계속 이렇게 말한 거지. 창조도 김밥 먹고 싶다. 창조도 김밥 먹고 싶다. 계속 이런 거야. 할아버지가 줬어. 답답해. 근데 내가 내려가자마자 제일 좋은 김밥을 바로 말하면 되는데, 예? 그러면 쓰겠어요. 내가 지금 창조를 생각하라고 말한 게 아니잖아. 자, 우리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것 이 안에 모든 것이 있다고요. 류 목사님이 계속 인생에 두고 뭐 얘기합니까? 나는 복음만 붙잡고 살았는데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넘어 모든 것을 주셨다고. 맞다니까. 세상에 거짓말에 속지 마요. 사단한테 사기당하지 마요. 사단은 말합니다. 성공이 뭐냐? 돈이다. 네가 잘 되는 거고, 네가 성공하는 게 진짜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게 성공이라고.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뭐냐?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세상을 살리는 길을 걷기로 원하신단 말이에요. 이 안에 하나님 모든 거 주신다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기도에 대한 거잖아요. 이게 뭐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 근데 그 전에 뭔 말씀하시냐? 야, 네가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마실까 염려 좀 하지 마라. 내가 네 필요한 거 모르냐? 다 안다. 그러니까 네가 필요한 거 말고 내가 필요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함을 붙잡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 약속이라고요. 그래서 렘넌트들에게 성공이 뭐냐? 오직을 붙잡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이때 주신 게 뭐냐? 유일성이라고. 유일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하나님이 지으신 나,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이게 유일성이라고요. 렘넌트 여러분, 지난주에 유일성에 대해서 뭔 얘기했습니까? 유일하신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또 유일성의 개념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한테만 주신 게 있다고요. 렘넌트 여러분, 이거 정말 붙잡아야 돼. 이게 작건 크든 상관없다니까. 목사님이 갑자기 그 중국에 있는 선교하는 동생이랑 또 친한 부목사가 한번 저희 같이 밥 먹고 포럼 오랜만에 했는데 되게 즐겁게 얘기하다가 갑자기 얘들이 저보고 코인 노래방에 가자는 거예요. 저보고. 내가 정말 전 노래방 안 가거든요. 나는 하나님 찬양하는 성대인데 왜 노래방 가냐? 한 번만 형이랑 한 번만 가고 싶다고 해서 내가 내 코인 노래방 갔는데 코인 노래방 되게 좁더만. 그러니까 나만 안에 나보다 좀 작은 동생 셋이서 코인 노래방에 앉았는데 뭐 움직일 수가 없어. 셋이 들어가서 밀실 같은 데 앉아가지고 노래 부르는데 얘 둘이 갑자기 둘 다 결혼을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프로포즈하는 노래 있잖아요. 사랑 노래 막 부르는데 토할 것 같고 막 정신 나갈 것 같고 뭐 메림인가? 오 막 걔가 옆에서 부르는데 제 입 계속 때리고 싶고 막 엄청 분노 일어나. 그래서 멀미가 느껴져서 내가 여기 있다가는 나쁜 짓을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내가 나와서 음료수를 한 잔 마시러 딱 나왔는데 야 우리나라에 노래 잘하는 애들 진짜 많더만. 이 코인 노래방이 많잖아요. 노래가 나오는데 야 가수들이 있는 것 같아. 노래를 너무 잘해. 그러면서 갑자기 문득 생각 든 거죠. 어떤 생각 들었냐. 야 진짜 감사하네. 뭐 감사했냐. 난 노래도 못하는데 나보다 노래 잘하는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많을까. 근데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셨구나. 난 작은 기능이 있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으로 날 사용하시는구나. 렘넌트 여러분, 재능은 누구에게나 있어요. 유일성은 뭐예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재능이에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재능이고 그게 여러분 거라니까. 하나님이 단순히 밥 먹고 살라고 재능 주신 게 아니라고. 알겠어요? 그렇죠. 재능을 만나고 살아가다 보면 직업을 만나고 직업에 따라서 수입이 생기고 수입으로 삶을 살아가겠죠. 다 똑같아요 그거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유일성은 밥 먹고 살라고가 아니라 오직을 위해서 살라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모든 걸 주신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꼭 기억해야 돼요. 유일성은 뭐냐? 내가 가진 재능이 무엇이든지 그 기능이 작든 크든 상관없어요. 하나님께 드리세요. 알겠습니까? 공부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어요. 그 학업도 하나님께 드리세요. 왜냐?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어떤 렘넌트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는 잘하는 게 없고요. 공부를 못하고 저는 잘 모르겠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상관없어요. 그것까지 하나님께 드리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를 기뻐하십니다. 지으신 그대로.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여러분이 작다 크다 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의 기준 볼 때 너는 대단한 아이야. 아니야 너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하나님 앞에 소원하는 게 뭐냐. 세상이 기준할 때 내가 작은 자일 수 있으나 하나님 앞에서는 작은 자로 살고 싶지 않거든요. 알겠습니까? 그 비밀은 뭡니까? 오직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유일성을 향해 도전하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뭐가 나타나냐? 오늘 제목 재창조의 응답이 나타나는 거예요. 재창조가 무엇이냐? 어떤 개념이냐? 쉽게 얘기하면 재창조는 아주 쉽게 정의하자면 하나님의 것이라는 뜻입니다. 렘넌트 여러분 무슨 말이냐? 고린도후서 5장 17절 기억하십시오. 아시죠 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 새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참된 재창조되어 하나님의 것이 되어 하나님이 쓰시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게 재창조 응답이에요. 그래서 저는 렘넌트들이 하나님 앞에서 확신했으면 좋겠는 게 재창조는 뭔가 새로운 응답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응답이라. 렘넌트 영성 훈련할 때 류목사님 한 번 오셨어요. 근데 서론에서 어떤 결론을 딱 주셨고 서론 딱 한 줄 읽고 가슴에 팍 남았지. 그게 뭐냐? 많은 사람들이 이것 필요하고 이것을 해야 되고 저것이 필요하다고 막 말한다고. 이것 쫓아가고 저것 쫓아가는데 사실은 다 틀린 거라고. 이미 하나님은 완전한 영성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게 뭐냐? 구원이라고. 오직 유일성 재창조가 뭐냐? 구원의 축복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구원받았어요. 이미 이 축복 안에 있는 거라.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는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삶 안에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고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축복이 구원 안에 있죠. 그리고 구원받은 자의 일생에 하나님은 그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는 그 사람의 인생을 향한 유일성 주십니다. 구원 자체가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셨던 뜻이거든요. 구원이 뭔데요? 건져냄을 받았다.
이 말은 렘넌트들에게 주어진 구원의 축복 안에 하나님이 이미 모든 것을 담아두셨다는 거예요. 이것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뭘 기억해야 됩니까? 에베소서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2장 22절. 뭐라고 하냐?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 성경 말씀을 또 다른 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점진적으로 완성되어져 나간다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참된 성공을 향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을 지어져 나가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어 나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렘넌트 여러분, 어쩌면 어릴 때부터 많이 들었죠. 복음 안에 있으면, 진짜 복음을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이것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두 번째, 참된 방향을 향해서 삶의 도전을 시작해야 합니다. 첫 번째, 무엇입니까? 아무도 볼 수 없는 것. 두 번째, 무엇입니까? 아무도 갈 수 없는 곳. 세 번째, 아무도 할 수 없는 것. 참된 방향. 이 말을 잘못 오해하면 사람들이 안 하는 특이한 일을 찾아서 내가 해보자. 요즘에 유튜브 가니까 정신문제 있는 애들이 엄청 많더만요. 막 이게 왜냐하면 컨텐츠가 차별성이 있어야 되니까 진짜 야 정신 나간 행동 엄청 많이 하더만. 말도 안 되는 실험을 하고 막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그거 하란 말이 아니죠. 렘넌트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참된 방향은 뭐냐? 아주 간단합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보기 원하시는 것이 있다. 두 번째 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가기 원하시는 게 있고 하나님이 하기 원하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기준을 하나님의 것으로 좀 바꿔서 참된 방향은, 재창조를 향한 참된 방향은 뭐예요? 하나님이 보기 원하시는 걸 봐라. 세상과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네가 진짜 보기 원하시는 게 있다고. 그냥 다니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가라. 그리고 그냥 막 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라고. 왜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진짜 원하시는 이유와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조금만 질문하라니까. 하나님이 이미 구원이라는 완전한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조금만 올바른 방향 잡으면 돼요. 그래서 질문하세요.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어떤 사건을 만났어요. 그 사건 그냥 대하지 말고 하나님, 이 사건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보기 원하십니까? 그냥 막 다니지 말고 이 현장에 와서 하나님, 이 현장에 하나님 왜 저를 이끄셨습니까? 그냥 하지 말고 하나님, 내가 이를 통해서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질문하면서 여러분의 삶의 방향에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이 여러분의 오늘의 삶을 통해서 성취되도록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여러분의 삶의 길을 걷기로 하나님 원하시는 거죠. 이 사람들을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자들이라 말하는 거죠. 렘넌트 여러분, 또 이제 사실은 내일부터 학교로 돌아가겠죠. 그죠? 매일 반복되는 삶을 살아갈 겁니다. 공부하고 학원 가고 공부하고 또 자고 일어났다 학교 가고 계속 반복할 겁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 이미 하나님은 재창조의 응답이 누려야 되는 게 아니라 재창조의 응답을 주셨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은 제일 유명하지만 제일 안 믿는 성경이에요. 벽에도 붙어있고 책상 위에도 있고 상 위에도 적혀있는 사도행전 1장 8절. 그죠? 엄청 많아. 근데 제일 많이 알지만 제일 안 믿는 성경 구절. 진짜 잘 압니다.
이미 성령은 우리에게 임하셨습니다. 권능 주셨어요. 렘넌트 여러분, 상황을 믿지 말고 뭘 믿어요? 하나님 주신 언약을 좀 믿자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래, 내 한번 부린 인생 진짜 삶을 지켜내며 언약이 성취될 미래를 향해 믿음으로 도전하자. 지나가고 썩어질 인생에 소망 두지 말고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아가자. 하나님이 이미 내 삶에 참된 성공의 응답, 구원의 축복을 주셨으니. 목사님이 이번 주 일본 사역 갔다가 자매 하나를 만났는데 뭐 이렇게 걸어요. 자매가 한 20대 중반 됐나 이렇게 걷는 거에서 나는 이 자매가 좀 몸이 어디 안 좋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저한테 오더니 막 이렇게 식탁보 같은 걸 선물로 자기가 만든 거라고 주는 거죠. 사역 마치고 감사하다고 혹시 내가 감사합니다 받았는데, 이 자매한테 이제 얘기를 들었는데 이제 그 사역자가 오더니 목사님 저 자매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자매가 쉽게 얘기하면 일본 뿌리인데 이제 12귀신에 사로잡혀서 엄청 고통당하다가 실제로 높은 곳에서 떨어지셨대요. 그래서 전신이 다 부셔졌대요. 몸이 귀신 들려서 너무 고통당하다가, 그래서 살 수가 없어서 이제 높은 곳에 뛰어내렸는데 진짜 얼굴은 멀쩡한데 온몸이 다 부서지니까 이게 몸이 회복돼도 회복되는 게 아니죠. 그런데 살아나서 죽을 날 기다리다가 이 자매가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은 거죠.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은 이후 하나님이 완전히 치유하셨거든요. 영적인 문제 완전히 치유됐어요. 구원의 축복 안에. 이 자매가 작은 일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남은 일생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과 렘넌트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거죠. 제가 그 자매 보면서 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감사한지. 일본 하마마치 지역에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사단에 붙잡혀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자매 인생에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이 자매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운동을 원하시는구나. 참 감사하더라고요. 렘넌트 여러분, 여러분은 이것이 어쩌면 당연하게 익숙하게 어릴 때부터 온 거잖아요. 그래서 가치를 잘 모를 수 있어. 근데 이 재창조의 응답과 구원의 축복은 세상을 살리는 유일한 힘이자 비밀이란 말이에요. 저는 부탁드립니다. 신앙생활 할 때 제일 조심해야 할 게, 제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으로 딱 뭘 생각하냐면 익숙함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익숙하면 가치를 몰라. 그냥 빠져버려. 여러분, 복음이 너무 익숙한데 그 복음은 익숙한 지식이 아니라 생명을 주는 새로운 능력이에요. 복음을 그렇게 붙잡아야 돼요. 어릴 때부터 들은 복음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이날 말씀을 통해서 내게 참된 성공, 응답 안에 나를 이끄셨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기 원하시는구나. 이것 붙잡고 여러분이 가져야 될 것은, 오늘 선생님도 기도했고 지난주도 얘기했지만, 서밋 타임. 언제? 아침에, 밤에, 모든 삶의 시작에 이것을 한번 지켜보세요. 무슨 말이냐? 렘넌트 여러분, 서밋 타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시는 시간인데, 여러분의 삶에 재창조 하나님의 진짜 능력과 하나님의 뜻이 딱 성취되도록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 아침에 일어났었을 때. 의사들은 얘기하거든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하면 제일 좋은 게 스트레칭이래요. 몸이 엄청 좋대요. 근데 그보다 훨씬 좋은 게 뭐냐? 기도라. 그럼 이렇게 하세요. 스트레칭 하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딱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 가기 싫다, 조금만 더 자자 하지 말고, 하나님 오늘 새날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재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내 오늘이 언약을 성취하는 하루 되도록 축복해달라고. 그리고 두 번째 뭐예요? 자기 전에 뭐합니까? 사람이랑 수다 떨지 말고 SNS 하지 말고 하나님이랑 소통 좀 하세요. 딱 자기 전에 하나님 오늘도 이끄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오늘 자는 동안에 내 모든 연약함 치유되도록 하나님 주신 힘으로 내일 또 다시 언약을 향해 도전하도록 축복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모든 시작, 밥 먹는 시작, 공부하는 시작, 도전하는 시작 앞에 렘넌트들
실기도 하죠. 그 모든 시작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오늘 이 학업이, 이 실기가 하나님께 드리는 서밋 타임이 되도록. 렘넌트 여러분, 찬양이라는 게 나 주 앞에 옵니다, 내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이게 찬양이 아니에요. 찬양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이 주신 목적과 의도로 살아가는 모든 삶의 순간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렇단 말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이유와 목적을 향해서 오늘 실기를 해, 연습을 해, 학업을 해. 그게 뭐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서밋 타임이라니까. 서밋 타임. 알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능력이 여러분의 삶을 사로잡고 언약의 성취의 길을 향해 여러분의 삶을 이끄시도록 하나님 앞에 이 셋이 좀 소중하게 하나님 앞에, 대충 드리지 말고 딱.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재창조의 능력과 그 역사대로 하나님의 언약 성취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리 렘넌트들의 삶에 재창조의 응답과 역사를 누리는 서밋 타임이 시작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